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되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네, 아멘. 자, 모든 사람은 이제 한 번 죽죠. 그렇지만 이 사울의 죽음이 참 비참하고 안 좋은 죽음인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이루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죽음은 저주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죽음인데요. 그러면 진짜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죠. 자, 비참한 죽음이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 사울의 죽음과도 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며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조시켜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순종하시다가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며 죽는 죽음이었기에 순종자의 죽음과 불순종자의 죽음은 구원시키는 죽음인가, 구원시키지 못하며 죽는 죽음인가, 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후에 더 좋게 되었는가요? 나쁘게 되었는가요? 더 좋게 됐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게 오히려 좋은 거야. 이스라엘에게는. 자, 사울의 죽음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게 했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했으니 이스라엘은 사울의 죽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어떤 자의 죽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또는 어떤 자의 죽음은 이롭게는 하지만 또한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많은 죽음도 봅니다. 죽음을 기뻐하는 죽음, 죽음을 슬퍼하는 죽음, 그런 죽음들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죽음이고요. 순종하는 자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 죽음이라는 차이도 발생하는 것이죠. 자, 어떤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죽음은 죽기를 바라는 죽음이에요. 근데 선한 자의 죽음은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이게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예요. 뭐 저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 없어. 그 사람도 비참한 죽음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또한 불순종하는 자의 죽음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처럼 구원시키지 못하는 자와 함께 싸우면, 이게 이제 함께 일하면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 그러면 치욕적인 죽음이자 구원시키지 못하는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된 죽음이란 구원시키기 위한 죽음과 구원시키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죽음을 일컬어서 순교라고도 하고요. 또는 제자를 남기고 죽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인 것은 자기 뒤를 이을 신실한 자를 자기 수고로 남기지 못하는 죽음이었음에 있는 것이고요. 신실한 자를 남기며 죽는 죽음은 매우 명예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허무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동안 이룬 것을 허무하지 않게 하려면 이 이룬 것을 어떻게 할 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이뤘어. 근데 이룬 것을 다 두고 가야 돼. 그러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내가 여태까지 이룬 것을 허무하게 다 버리고 낭비하지 않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서 그걸 활용하고 누릴 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나의 뜻을 이어갈 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제자이고 신실한 자이지 뭐겠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보험도 안 들고 그냥 자기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자기가 번 거 다 쓰고 그리고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이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이룬 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헛되게 쓰지 않을 그런 자가 있어야 내 삶이 허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죽음이 명예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의 죽음이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죽는 것이 어때요? 다윗에게. 사울가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게 낫다고요. 다윗의 나라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게 훨씬 도움이 돼서 지금 죽는 게 맞는 것이 될 거예요. 7절부터 10절을 교독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에산 성벽에 못 박으며. 예, 아멘. 자, 불신자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것이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빼앗긴 것은 사단에 의해서 또 사단을 위해 쓰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모든 것이 사단에게 패배하여 사단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사단에게 빼앗겨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울의 죽음이 비참하고 치욕적인 패배와 함께 주어졌다는 것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의미하는 구원시키지 못하는 죽음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패배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사단에 의해 쓰여진 사단에게 빼앗긴 자임을 의미하는 거죠. 과연 누가 사울처럼 죽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곧 신실한 자들을 남기지 못하면 사울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번은 죽나요? 그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한 사람을 만들었느냐 만들어내지 못했느냐로 비참한 죽음과 명예로운 죽음이
그렇게 갈릴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 줄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전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그나마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예를 조금이라도 찾아주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울이 구원시켜준 자들이었어요. 자, 죽음을 애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가 손수 구원시킨 자들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들은 사울이 순종할 때 구원시킨 자들이었는데요. 이처럼 구원시킨 자들이 아무도 없으면 죽음을 애도할 자가 아무도 없을 뻔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의 이런 예전의 성과가 사울의 지금의 비참한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한 것은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이 되는 것이고 구원하는 상태에서 죽어야 천국 가는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를 남기는 상태에서 죽고 싶지 않은가요? 그죠? 제자를 낳고 있는 상태, 순종하는 상태, 열매 맺을 상태, 그 상태에서 죽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사울의 예를 보죠. 예전에 순종했다. 예전에 구원시켰다. 예전에 제자를 삼았다. 이것은 사울의 죽음과도 같은 죽음이 되겠죠. 어서 빨리 제자 삼는 상태에 돌입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뒤를 이을 신실한 자를 빨리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의 삶을 기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온다. 그러는 수가 있어요. 자, 요즘 육적인 자식들이 제사를 드려요, 드리지 않아요? 드리더라도 생전 부모의 어떤 행적을 기념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사도 안 드리고 뭐 부모님의 뭐 유지를 받들지도 않아요. 육적인 자식들이. 그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가 구원시켜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시켜줘야 기념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천국과 지옥은 구원시키는 자로 죽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죠. 구원시키는 자가 아니면 또한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자신을 세상이나 자신을 위해 쓰고 있는 그런 자는 당연히 남을 구원시키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구원을 시키는 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룬다면 그 왜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모두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딱히 없는데 뭐 바자회라도 뭐 하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이제 공휴일이 별로 없어서 뭐 행사 뭐 이렇게 할 게 없긴 한데, 뭐 토요일 같은 때 또 뭐 좋은 행사 아이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번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긴 한데 다들 스케줄이 좀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며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과 또한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